안녕하세요. 곽승용 비오신부입니다. 오늘은 부활 제2주일 하느님의 자비주일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0장 19절에서 31절.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12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배웠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토마스는 그에게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토마스에게 이르셨다. 네 손가락을 여기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내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예수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징도 제자들 앞에서 일으키셨다.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며 하나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부활 대축일이 지난 지 일주일 됐죠? 우리 지난 부활 대축일 날 우리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행하는 대축일 미사를 거행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음 자체로는 주님을 어떻게 우리가 만날 수 없었죠. 또 지켜낼 수도 없었습니다. 무덤은요, 그분의 사랑을 꼼짝 못하게 가두어둘 수 없어요. 오늘 복음은 부활날 저녁 때잖아요. 오늘 저녁 때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닫아 걸고 있었어요. 방 안에 함께 모여 있었어요. 마치 언제와 똑같겠어요? 유다인들이 마치 예수님이 체포하던 것도 밤이었어요. 밤에 정말 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제자들도 두려워했고 또 어두운 시간이었죠. 이렇게 무덤이라고 하는 거, 이 무덤은요, 무덤 안에 있는 예수님을 가둬둘 수가 없어요. 그분 사랑을 가둬줄 수 없는 것처럼 두려움에 잠긴 문들이 또 제자들을 가둬둘 수 없다는 것이 오늘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 두 번이나 주님은 그들 가운데 섰다 하는 표현을 두 번씩이나 얘기를 합니다. 배반했던 제자들에게 마르코 복음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꾸짖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배반했던 제자들에게 한 첫 말씀이 꾸짖는 게 아니라 Peace be with you.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이건 뭡니까? 다른 이들에게 여러분도 평화를 전해라 하는 축복의 인사 말씀 아니겠어요? 근데 그 평화는 어떻게 오느냐? 바로 죄의 용서를 통해서 온다는 그 말씀이죠. 오늘 복음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라.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우리 생활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이런 주님의 패턴을 우리가 조금 알아차릴 필요가 있어요. 주님의 패턴을 우리가 살아가는 게 중요하지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긴 하지만
주님 말씀 듣는 거하고 내 삶은 내 패턴대로 간다는 것 좁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늘 죄 중에 있다고 볼 수 있고 또 실패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으로 도망가기도 하고 하나님께 저항하기도 하죠. 그런데 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지요. 어떻게 해요? 도망갔던 제자들도 다시 부르셔서 당신의 자비로 초대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자비의 주일이죠. 주님을 우리가 정말 증거하고 주님께 다가가는 용서.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우리를 겁주고 우리를 멈추라고 부른 것이 아니죠. 우리의 두려움에서 평화로, 우리의 지은 죄에서 용서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죠. 따라서 우리의 평화와 두려움을 이겨낸 평화, 죄를 이겨낸 용서, 이 두 가지가 자비예요. 평화와 용서, 이 두 개의 선물을 가지고 이제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그런 사람들에게, 실패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또 어떻게 보면 죄인들에게 이러한 하느님의 평화와 하느님의 이러한 그 용서, 자비를 선포하라고 부르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그 복음 또 후반부 중간 이상에 보게 되면 토마스가 나와요. 토마스도 이제 믿음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묵상을 많이 해봐야겠죠. 또 토마스가 어디 딴 데 갔다 왔어요. 그리고 이제 토마스가 딴 데 갔다 왔죠. 그리고 다시 여드레 뒤에 토마스도 함께 있을 때에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또 가운데 왔다 그래요. 가운데에 우리가 모시고 살아야 되겠죠. 우리는 가운데 어떤 걸 모시고 삽니까? 가운데 주님을 모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사는지 아니면 다른 것을 모시고 사는지도 이제 묵상해 볼 필요가 있겠죠.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하시고 손가락도 보여주고 옆구리도 보여주면서 너 보고 대봐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너는 나를 보고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네, 여러분들은 안 보고 믿는 분들입니까? 보고 믿는 분들입니까? 여러분, 보는 것과 안 보는 것은 방법이고요. 자기 선택이고, 보는 것도의 목표는 믿음이고 안 보는 것도 목표는 믿음이에요. 보든 안 보든 목표는 믿음을 향해 가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안 보고 믿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지 마세요. 또 보고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지 마세요. 문제는 보고도 안 믿는 게 문제고 안 보고는 이상하게 믿는 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는 정말 오늘 복음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에 대한 것도 많이 좀 생각해 보자. 이제는 이 세상의 흐름들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바뀔 겁니다. 서양의 사람들은 그동안 보이는 세상에 천착해 왔어요. 그리고 이 불변하고 보이는 세상은 실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게 플라토니즘이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죠. 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복음을 만났는데 이제는 이 예수님을 누가 만나야 되느냐? 이제 아시아의 가치가 만나야 돼요. 공자도 예수님과 함께 만나고 장자, 순자, 맹자, 묵자, 노자, 아시아의 가치가 예수님과 만나는 순간 또 다른 세상의 3,000년, 4,000년으로 갈 수 있는 그리스도교의 가치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이미 서양에서는 이미 그 부분들이 상당히 인정되어 있습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께서도 평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교의 이러한 가치에서 아시아의 가치는 뭐냐? 아시아의 가치가 뭐겠습니까? 공명사상뿐만 아니라 노자, 그렇죠? 뭐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시아 사상에 대해서 많이 이제 몸으로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거 잘못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시아의 가치는 서양의 가치가 맞고 틀리는 것이 아니라 서양의 가치는 딴 데도 말씀드렸죠. 기도 영성가에게 영혼이 다시 태어나는 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서양의 가치는 불변하고 안 보이는 것이 실제고 변하고 보이는 이 세상이 실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향은 늘 저쪽인 거예요. 근데 아시아의 가치는요, 변하고 안 보이는 거, 이것은 그러니까 변화가 안 보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변화가 있는 보이는 이 세상이 실제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가치의 차이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보이는 세상이든 안 보이는 세상이든 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이죠. 천국은 분명히 너희들 가운데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다시 주님께 오실 때 완성되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베네딕토 16세 교황께서 아시아 문화는 우리 그리스도교의 가치 안에서 대림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대림절은 뭡니까? 주님이 오시는 거잖아요. 또 다른 주님의 가치가 오시는 대림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정말 아시아의 가치랑 만날 때 또 불변하고 안 보였던 그런 그 세상이 실제였던 서양과 우리는 변하고 또 보이는 세상이 실제였던 이 아시아가 만날 때 예수님은 다 하느님이고 인간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안 보이는 하느님이셨고 보이는 인간이셨잖아요. 따라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아시아의 가치와 만나는 우리 아시아 문화와 만나는 것과 깊은 연관이 되어 있다.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처하는 능력들을 보세요. 위기와 어떤 그 어려움 속에서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아시아의 문화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보세요. 어려울 때 코로나 바이러스 잘 대처하고 나가고 있잖아요. 서로 일치하고요. 그죠? 이것이 바로 아시아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다만 이제 평소에도 우리가 이런 가치들을 쌓아나가는 게 중요하다. 성철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철스님께서는요. 수행이란 안으로는 가난을 배우고 밖으로는 모든 사람을 공경하는 것이다. 어려움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은 알고도 모르는 척하는 것이다. 용맹 가운데 가장 큰 용맹은 옳고도 지는 것이다. 공부 가운데 가장 큰 공부는 남의 허물을 뒤집어 쓰는 것이다. 예수님의 가치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부활 제2주일, 자비주의를 정말 잘 지내가면서 이 복음 말씀을 여러분들이 전달해 주시기 바라요. 그러려면 구독을 많이 전달해 주세요. 구독이야말로 말씀을 전파하는 오늘날의 선교지 않겠는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께 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